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또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듣는 사람들이 또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 본문 말씀 읽을 다 읽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다 일어서 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앉아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강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것은 뜻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들으셨죠. 첫째는 예수님 강림이 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해서 물리학적인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지구는 어때? 둥근 공같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는 밤에 내려오시게 될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그 강림이 아침에 또는 어떤 곳에서는 낮에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밤이라는 것은 곧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환난을 상징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고난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둘째는 예수님의 강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죠. 도둑이 몰래 집을 뚫고 오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밤낮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는 자에게 도둑은 몰래 뚫고 들어올 수가 없죠. 결국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하여 부활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환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밤낮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하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것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불꽃을 계속 태워줄 기름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바로 필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해서 부활에 참여하려면, 후에 참여하려면 항상 깨어있는 자는 도둑이 언제 올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도둑이 언제 올지 그 시간을 안다면 밤새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강림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고 환난을 기쁨으로 통과하기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힌트를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시기는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지만 우리는 대충 일어나는 것을 봐서 언제 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때쯤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강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징조를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a sign or distinguishing mark whereby something is known. 그리고 번역하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호 또는 식별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이 세메이온이란 말은 miracle, 그 기적이나 표징이라는 뜻도 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때도 이 단어를 썼죠. 아무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호나 식별 표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가까이 왔으며 또한 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죠. 환란은 뭘로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옛날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환란이 시작하는지 이것을 알려면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어떻게 돼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과 및 구약의 선지자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은 세상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좋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며 우리가 곧 휴거될 거라는 첫째 징조는 바로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에게라고 하신 말씀의 헬라어는 파신 토이스 에트네신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to all the nations 말하면 제가 구글로 검색해 보니 일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미 온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전파됐어요. 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to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에게라고 말씀하셨지 to all the tribes 모든 종족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전파된 복음은 제가 계속 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의 복음이에요. 가인의 복음이 대부분이고 천국 복음, 그리스도 복음, 은혜의 복음은 거의 전파되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가인의 복음은 전파된 복음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파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해도 우리 북한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죠. 분단 70년. 분단 70년이 됐는데 70년 분단이 된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에는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무너져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진짜로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 그리스도 강림이 또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북한도 한민족이잖아. 우리 민족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성경이 예언하는 그 민족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미 복음 전파는 온 민족에 전파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며 또한 또 세상 끝은 북한에까지 전파시켜서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때가 되면 환란기에 쫙 들어가거든요. 환란기에 들어가면은 14만 4천 명을 쓰세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 세계 온 인류에게 전파하시는 거죠. 환란의 시작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듯이 각 나라가 나라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강림에 대한 징조를 주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상세히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에서 23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밤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모든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었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강림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 주신 것은 그만큼 환난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미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비슷한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임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성경이 예언하는 그 구세주임을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임을 주셨고 또한 장차 그 일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또한 다른 이유는 그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그 핍박이 엄청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바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째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를 더 굳게 믿게 되었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그 어떠한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도 흔들지 않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능히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환난이 힘들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는 일을 미리 쫙 보여주심으로 이 환난을 인내로 넉넉히 이기고 환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차 일어나는 일을 미리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든 여러 가지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일들이 쫙쫙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그대로 착착 일어나고 있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곧 강림이 오겠고 우리도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자.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이제 곧 주님께가 오겠네. 마지막 나팔 소리만 기다리자.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소망을 주시면서 환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환난의 징조들을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부활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강림이 가까이 왔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곧 휴가 곧 올 거라는 것을 알리는 두 번째 징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출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살펴본 것 같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혹은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왕일 거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 대통령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큰 군대를 거느리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소원이 지금 뭔지 아세요? 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원은 그것은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데 그러기를 그러면서 누가 오면 자기들의 그 메시아가 오면 해줄 거라고 믿고 지금 기다리죠. 예수님은 거부한 상태로 안타깝게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왜 그래요? 모슬렘 때문에. 모슬렘 사원이 바로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못하고 있죠. 때가 되면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다른 사람이란 게 바로 불법 사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도 안타깝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는 이 불법의 사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이 불법 멸망의 아들 이 사람에는 틀림없이 유대인의 피가 섞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끝이 가까웠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예의주시하십시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여기서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멸망의 아들 또는 적그리스도 짐승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배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배교 헬라어 원어는 아포스타시아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defiance of established system or authority로 확립된 체계나 권위에 대한 도전 이라는 뜻으로 간략히 breach of faith나 rebellion으로 배교나 반란으로 번역되는데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고 제사를 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에 32절입니다.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아첨하는 말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져서 행동을 취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불법의 사람은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하여서 제사를 폐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는 뉴스를 보시면 예수님 강림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징표로서 예수님 강림이 입학했다는 표지판이 돼요. 표지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황폐하게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방금 읽었던 그 다니엘 말한 바 황폐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4절 황폐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두 번이나 이렇게 저거 해놨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걸 가증한 것 정말 심히 혐오하는 것을 하시냐면 우상
우상을 그렇게 취급하세요. 따라서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여 음부로 빠뜨리는 그 가증한 것이란 것은 바로 우상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은 보통 우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우상이 거기 과연 쓸까요? 불법의 사람의 우상. 이 사람이 자기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를 거예요. 신이라고. 자기에게 또 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배.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불법 사람이 누구고 멸망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떤 이가 나타나서 왕으로 나타나서 대통령으로 나타나서 커다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듯 싶더니 나중에 그걸 다 제사를 폐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크게 세워놓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 바로 이기에 바로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구나, 멸망의 아들이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강림이 코앞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초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럼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지를 좀 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9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보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무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보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0에서 18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은 세상 왕국과 그 왕들을 의미한다고 요한계시록 17장이 풀이를 해줍니다. 읽어보면 이 세상은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짐승에 준 거죠. 짐승에 준 거죠. 그래서 이 쌍 왕들은 다 용의 하수인, 마귀의 하수인인 셈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의할 자가 바로 짐승이라 불리는 불법의 사람, 멸망한 사람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의 왕국은 42달, 여기 인자가 읽어본 같이 42달로 한정돼 있어요. 42달이란 적그리스도 정부의 총 집권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얘네들이 이 정권이. 이 정권은 그 전에 탄생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폐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땡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죠. 42달. 여러분이 혹시 그가 통치할 기간에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이 정부, 이 짐승의 정부 기관에 잡혀 투옥되거나 그 칼에 죽거나 아니면 숨어서 지내서 42달을 버텨내야 돼. 3년 반.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죠. 실제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지만 그때를 사는 사람 할 때는 1년이 한 3년 반처럼 느껴지겠죠. 하루가. 대부분 성경 말씀과 제 설교를 가볍게 여기거나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남게 되겠죠.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통치기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남으신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그대는 능히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말씀을 밝히고 말씀의 불을 밝히는 그 등과 같다는 거죠.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길이 보이실 겁니다. 짐승의 권세 아래 살 때 신앙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전대미문의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짐승의 피 없이 우리 방금 읽었지 물건도 못 사게 할 거예요, 얘가. 그리고 누가 그것에 대해 반항하면은 가차없이 다 죽여버려 그냥 피를 흘려. 우리 사람들의 목숨을 초파리처럼 취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그때쯤이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환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 인구가 폭삭 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류를 철저히 통치하는 이 짐승의 정부가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에서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일단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이 없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 혹시 우리들의 성경과 다른 교리들과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온전히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에서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뭐라고요? 우리가 원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여 일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 배웠죠? 죄에 죽어서 사망의 바다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방법이 전혀 없고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고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런 우리가 삶을 받아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양에게 있도다 하니. 다시 한번 확인하거니와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짐승표를 받게 되면 이 구원이 취소되게 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마귀,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 마귀 앞에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이끄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 바로 순교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순교 영이 여러분한테 아직 와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그에 우리한테는 아무 주가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짐승의 표가 뭐길래 이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을 저주를 받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베리칩이라고, verification chip,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그 피부에 의식 가능한 마이크로칩입니다. 마이크로칩. 그것은 식별 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무선 바코드 또는 인식표 역할을 하는 거죠. 쌀알 만한 크기로 이 베리칩은 피부에 외과적으로 이렇게 이식한대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이미 개나 고양이 동물들에 이미 심어져 있고 치매 노인 이런 사람들 길 잊어먹을까봐 이미 심어져 있고 뭐 영국 왕실에서는 그걸 다 심었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미 쭉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용도는 어떤 용도냐면 의료 환자 식별, 물리적인 접근 통제, 비접촉적 매매 및 납치 피해자 추적 등 여러 가지 목표로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게 있으면은 뭐가 필요 없어요? 신용카드도 필요 없고 은행 캐시카드, 현금카드도 필요 없고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 전혀 필요 없어요. 그 하나 속에 모든 정보를 다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러 분자나 범죄인들을 그냥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게 등록이 된다면. 그럼 베리칩이 과연 짐승의 표 666 마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리칩 하나 받았다고 구원을 봉쇄해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업용으로 고안된 생체내 신분 인식 장치입니다. 짐승의표와는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속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인간을 통제한다는 등, 그래서 이게 짐승의표이기 때문에 나는 백신을 안 맞아. 이런 소리.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죠. 제 환자 중에 한 명 죽었어요. 딱 한 명. 코로나 바이러스 딱 한 명 죽었어요. 나머지는 다행히 뭐 회복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짐승표를 잘못 알아서 미혹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칩은 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666 마크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아니지만 제 생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죠. 저는 정부의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감시와 관리하에 놓이는 거죠. 저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저는 절대 그거 안 받아. 그렇다면 짐승표는 받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그 양의 생명책에, 다음 슬라이드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그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짐승의 표와 짐승 및 사탄의 경배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나는 이 짐승, 사탄을 신으로 고백한다. 그런 고백행위예요. 나는 그러면서 이를 경배한다. 이런 고백행위라니까요. 그래서 짐승 숭배자들, 사탄 숭배자들은 짐승이 다 표를 빵빵빵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자기 거 그 소유물 표시예요. 그게 소유물. 여러분, 소나 양에게 난이를 찍어서 자기 소유를 표현하는 거 보셨잖아요. 양이나 소 숫자 엄청 많으면 네 거 내 거 이렇게 막 섞이기 때문에 해서 하듯이 이 짐승은 그런 식으로 자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밤낮으로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누가 또 끼어드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기적과 기사를 많이 만들어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며칠은 다 죽이더라. 다 죽여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칼을 두려워해서,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표가 없으면 먹고 그 물건도 매매 못 한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요? 목숨이 이것을 못하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죠. 당장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에 뭐라고 그러죠? 그 풀칠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고 영혼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과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못 찾는 거죠. 안타깝게도 짐승의 경배, 사탄의 경배와 직결되는 이 짐승의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딱 남겨졌다면, 제가 전하는 설교를 가볍게 여겼다가 많이 혹시 남겨졌다면 하루빨리 회개의 영을 달라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귀 이 짐승의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저희가 일단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순교의 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통치하는 3년 반은 금방 지나가겠지만 여러분은 현명하게 영원한 미래를 지롭게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 짐승의 표가 666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호데, here, 여기라는 뜻이죠. 해, 정관사, 소피아, 지혜, 에스틴, 비동사. 여기에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호, 정관사, 에콘, 뭘 가진, 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적 능력이나 이제 통찰력 가진 사람은 푸세피사토, 명령형, 셈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숫자를 세보라.
톤 정관사, 아리스몬 숫자를 세보라. 투 뭐 정관사 뭐뭐스 정관사, 세리우 짐승, 이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의 숫자를 세보라. 아리스모스, 왜냐하면 이 짐승의 가르, 왜냐하면 이 짐승의 숫자는 안트로프 사람의 에스틴이니라,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 카이 오 아리스모스 아우트, 이 그 짐승의 수, 그 숫자는 지금 이 아리스모스 숫자, 아우트 그의 숫자, 그 짐승의 숫자는 헥사코시오이 600, 헥사콘타 60, 헥스 6. 짐승의 숫자는 666이래요. 예, 제가 이거 이게 저거 하면 번역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적 능력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666이 뭘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뭐 무슨 숫자를 쓰죠? 숫자를 쓸 때 항상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를 쓰잖아요. 하지만 이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가 통용되지 않았던 옛날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알파벳을 이용하여 숫자를 나타냈어요. 쉽게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알렙, 첫째 알파벳이 알렙이거나 알렙, 벳, 기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알렙은 1, 베트는 2, 기멜은 3 이런 식으로 쭉 숫자를 표현했어요. 알파벳으로. 그래서 마지막이 타브라는 말인데 타브 이게 400입니다. 이걸 나타냈었죠. 400.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헬라 첫째가 알파잖아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 감마가 3. 쭉 나가서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오메가라는. 에고 에임이 알파 카이 오메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이렇게 말할 때 그 오메가 마지막 글자, 이 마지막 글자가 800이에요. 나타났죠. 800.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나 헬라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표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의 숫자를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 그 이름의 숫자 값이 1480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그도 이름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짐승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이름의 숫자 값을 쭉 계산해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666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예상되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기초적인 걸 아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이거는 불의의 사람, 이건 또 멸망 아들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강림이 오기 직전에 인류에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때 만약 제가 살아있다면 그 이름값을 구해서 내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뭐 그럴 필요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 우상 세워놓고 이거 나 신이야라는 그거는 그 적그리스도 그거는 그럼 그 이름 수 딱 계산해 보면 66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쫄병 그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자기 것임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에 반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이마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과 그 양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 것으로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그 양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강림에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조건 징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이스라엘 회심. 지금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74.2%가 유대교인이고요. 17.8%가 모슬렘이래요. 저 이거 보고 참 놀랐어요. 17.8% 모슬렘. 2%가 카톨릭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대부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확실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회심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쭉 휴거된 이후에 일어나요. 성경에 따르면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십시오.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닫히면 완전히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 및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의 징조와 징표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임할 예수님의 강림과 그리스도인들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죽음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환난을 대비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중요한 증거로서 첫째가 온 만국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둘째로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멸망한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커다란 징표가 된다고 하였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이 땅에 남겨져서 적그리스도를 피를 흘려 통과하지 않도록 또한 그것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되겠지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째처럼 미리 등과 등잔을 준비함으로 기름을 준비함으로 주님의 강림에 참여하고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처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혹시 남은 자가 있으면 제 설교를 다시 들음으로 주님께서 주님께 그 성령을 구하고 회개를 구할 때 그를 긍휼히 기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에게 또한 순교할 수 있는 순교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오니 주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